자, 할렐루야. 네. 이제 십자가 캠프가 끝나고 요즘 제가 이제 계속 집회를 좀 다니느라고 정말 집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집에서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예?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말씀이 고프고 기도가 고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또 신학생을 졸업하신 분인데 한 명이 이제 악한 영에 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죽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요즘 그 방언에 대해서 그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게 한국교회 방언은 다 그냥 뭐 악령이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은사가 그 귀신 쫓는 은사 있는 거를 제가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고 신학생이 저기 메시지를 좀 여쭤봐도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증상을 자기라고 얘기는 안 하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냐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자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어릴 때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 남자한테도 당하고, 남자한테도 당하고, 여자한테도 당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이상한 그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 알고 봤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한테 이 고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힘듭니까?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기도 안 해줬습니다. 기도 안 해주고, 근본적으로 이분이 앞에 목회를 할 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생을 든든하게 목회할 수 있는 법을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뭔지 알죠?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예, 말씀 묵상하도록 제가 가르쳤어요. 그동안 수없이 성경을 읽었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성경만 읽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요, 이게 어떤 인식을 갖고 제대로 묵상을 해가지고요, 정말 이 말씀이, 이 권세가, 권능이 어떤 건지를 자기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느낀 적 있어요?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실존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말씀을 내가 손에 붙잡고 있으면서도 자꾸 어디 가서 해결을 해요? 자꾸 딴 데 가서 해결하는 거야. 은사자 찾아가고, 자기가 지금 바로 옆에 이 말씀이 있으면서. 도저히 이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되지. 왜? 속에 빛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속에 빛이 없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또 죄 짓죠? 또 죄 짓죠? 그러면 악한 영은 더 힘이 세지죠.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져 이제 가는 겁니다. 저거 이제 저 안 만났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결혼도 안 했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동안 말씀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오늘날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대우하고 있을까 봤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또 갖고 있는 명품백보다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명품백 그거 하나 갖고 싶어서 말이죠. 예? 그 명품백 그거 하나 있으면 정말 성경은 옆에 널브러져 있고 먼지 툴툴툴툴 나고, 그죠? 그 명품백은 얼마나 맨날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애끼고 그거 잊어버리면 난리 나죠? 성경책 잊어버리면 뭐 까짓거 하나 더 사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 그쵸?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거야. 이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한 게요, 예전에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마음이 참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아닌 다른 두려움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틀려진 게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 아픔을 겪었던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빨리 더 큰 아픔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빼내신 거더라고. 그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이제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라고, 물론 말로는 다 하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돈이 자기들의 힘이죠. 솔직하게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의 신뢰의 단계가요, 거기까지 안 들어간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뭐 실험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실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사실 저는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실 제가 돈을 예전에 많이 붙잡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목회도 할 수 있고, 저 그런 생각 많이, 우리 사모가 잘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좀 말씀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돈을 붙잡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실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요. 진짜 말씀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정말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 온통 세상이 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온통 세 사람이 결국에는 현실에 가서는 뭐예요? 말씀은 집어 던지고요. 그냥 돈을 쫓아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고, 예?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그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걸 주겠어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또 붙잡는, 말씀을 너무 안 붙잡아서 문제고, 이번에 그 방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막 성경을 280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것도 역시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제가 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쫙 올리시면서 그 밑에 댓글들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죠. 어떤 동영상입니까? 막 가서 막 그냥 방언, 막 받으려고 막 학습하는 것도 올려놓고, 그죠? 그리고 막 임파테이션 막 하는, 알파 코스 막 이런 거, 거기서 막 뒤집어져서 막 하는 것도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 한국계 방언이 거의 다 이제 가짜고 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어떤 댓글들이에요? 다 미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령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미요. 누군가에게는 아비요. 누군가에게는 누이 동생이요. 맞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어 놓고 댓글에 인신공격이 쫙 있는데도 그분은 전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80독한 사람의 내면의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80독을 읽어도 그 성경 그렇게 읽는 건 초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감히 이제 1년짜리 묵상한 사람이 280독 한 사람에게 감히 제가 초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고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묵상한 거는요, 다 이건 초보인 거예요. 아직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하나만 제대로 묵상을 했는데 나오는 게 뭐였어요?
내면의 성전 우리 나왔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7가지 나왔습니다. 맞죠? 그 배반하는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른 귀를,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시 귀를 붙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기도. 그죠? 이 내면의 그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그 누가복음만 해도, 그 저는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난 성령이 탄식한다는 걸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묵상 1년 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속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걸 느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마음이. 그래서 가만히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너무 교만하다 그러셨어요. 너 너무 온유하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너 너무 거칠다. 분노가 많다. 혈기 많다. 이거 맞거든요. 제 모습이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탄식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성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본다는 사람들이 그 밑에다 대놓고 우리의 누이요, 우리의 아비요, 우리의 어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쳤다 그러면서, 예? 막 심한 그 댓글들이 있고, 그걸 보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280독의 실력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는 성경 공부는, 그렇게 읽는 성경은 초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성전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요, 정말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더러움만 보여져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좀 눈 뜨시고, 이제 보십시오. 저는 돈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씀 붙잡을 겁니다. 끝까지 말씀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간단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신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뭐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거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요, 이걸 읽으면서요, 그렇게 그래 찬양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빛이 들어오거나 감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성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찬양하라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높으시대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대요.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이게 그 뒷줄 보니까 찬양하라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높으시다, 높으시다, 하늘보다 높으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높다, 높다, 높다 이제는. 근데 마지막 줄이 뭐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 다음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 나오겠어요?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거 대반전은 뭐예요?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걸 읽으면서요, 처음 이제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니, 이거를 모든 나라보다 높아? 영광이 하늘보다 높아? 이거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이거 갖고 설명됩니까?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 이거 갖고 설명돼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부족한데? 이게 묵상을 하는데, 이건데 부족한데? 아니, 하나님을 이 정도로, 이게 딱 온 거예요. 묵상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저에게 빛이 빵! 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제가 빵 하고 빛이 들어오고,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아시죠?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로는 형용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다시 세우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대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사유. 네, 나가야 돼요. 그 여자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집에 살게 하시고, 여기에서요 그 감동이 막 절절히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280독을 해도, 예?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고, 정말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고 낮은 이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며 여러분의 그 궁핍을 돌보시고 가난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이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이거는요, 말로 높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높으니까. 그런데 그 진짜 높으신 분을요, 진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 설명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 어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찌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뭔 걱정이 있겠어요? 예?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빨리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래, 빨리 말씀 붙잡아야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래서 감사한 게요, 제가 막 말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말씀을 안 올리셨던 분들이 이제 말씀을 올리기 시작해요, 페이스북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막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매일 묵상해가지고 막 올리고, 저처럼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뭐 목사님 한 분 오셔서 3월달에 개척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오신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못 오신다고,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 말씀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악한 영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신학생, 그분도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빨리 이걸 붙잡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이런 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보세요. 정직한 자들아. 이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죠. 정직한 자들아,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뭐래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큰 재물이 있대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의 공의가 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 그 자꾸 이 뒤에 그거 딱 던져놓고 밑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한 자들, 공의, 그의 의로우니, 의인,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고 그의 마음이 견고한 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계속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요, 지하 감옥에 수천 층에 갇혀 있어도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멋지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안 붙잡냐고요. 여러분 또 복주하시죠? 또 얘기해 드릴까요? 의로운 이로다.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로운 자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죠. 그죠? 이런 축복 꾸어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꾸어주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막 죽이겠다고 옆에서 난리를 쳐봐요. 까딱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뭐 흉한 소문이 날 죽인들 잡아준들 날 죽이면 그거 하나님 뜻이겠지 뭐. 죽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두려워할 게 있다 없다. 말씀 붙잡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복인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한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딱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니까 먹을 거 없다고 막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먹을 거 없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을 내가 성경 어떤 구절을 딱 하는데 이게 딱 하고 이 메시지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난리 난 거 아닙니까? 5천 명이 더 넘게 앉아있는 사람 먹을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은 말씀 듣겠다고 이러는데 걱정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이라니까요. 예? 이게 우리의 시각 아닙니까? 거기서 아니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왜 육신의 떡을 걱정을 하죠? 그쵸? 지금 생명의 떡이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왜 육신의 떡을 걱정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래서 봐라! 육신의 떡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는 육신의 떡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벽, 이역. 할렐루야. 그래서 5천 명 먹이고 12광질이나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죠. 그죠? 신기하대요. 하나님 잘 믿다가도 이 돈이 확 눈에 씌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임을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성가대에 내려놓습니다. 그죠? 왜? 주일날도 빨리 예배드리고 어떻게? 빨리 설명회 가야 되니까. 그죠? 사람들 세미나 듣고 해야 되니까 그 다 내려놔. 교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쁜데 어떻게?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려놔야지. 그래서 쫓아가야지. 그죠? 그 신기하죠.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하나님이죠. 아니 마음을 한두 해 믿는 분들이 아닌데 그죠? 마음은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열매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다 내려놓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요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일 해야 되잖아. 아시겠어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 거.
너 그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 해.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알고 정말 눈 떠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면 피스티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설득을 당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충성이란 말이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 지금 말씀이 저를 설득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말씀 신뢰하잖아요. 돈 쫓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그리고 100% 비선언하고 어둠 다 나가야지. 그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게 바로 말씀에 설득당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충성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아름답지만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는 충성된 자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말씀에 설득당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해드리며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절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오직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발 좀 이 말씀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이 어떤 건지 그래서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활을 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이 말씀에.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백 독 그거 그래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절이라도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거구나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아시겠죠? 아멘. 자 여러분 존귀한 자 되길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러면 빨리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